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정말 만났습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는 유년주일학교 때 저희들 참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잘 알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죠. 뻔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게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했습니다. 어떻게 세금 걷는 세무 공무원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뗐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금을 걷어들여 수금을 중간 수수료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리였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채업자나 조직폭력배처럼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리란 직업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혐오의 대상입니다. 아주 극혐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상종 못할 사람으로 낙인 찍었기 때문에 세리들끼리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세리들이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굉장히 고독한 삶을 살았고 스스로도 무가치하게 살았던 거죠. 돈과 어떤 명예와 바꿔서 살았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 가운데 나 같은 것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돈은 포기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류였던 것이죠. 에류사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 말은 외국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인데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런 명품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품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20조 9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명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이제 6위 내지 7위가 우리나라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정도로 사람들 명품을 좋아하고 신상품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요. 사람을 이제 돈을 써서 알바를 고용해서요. 하루 전부터 그 아르바이트생은 돈 1, 20만 원 벌고자 명품 샵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풍경들을 지금은 흔히 볼 수 있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게 성형수술이라고 합니다. 1000명당 13.5건으로 이제 세계 1위라고 하죠. 2위가 그리스고 3위가 이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더 좋은 물건 살기 원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참 허무해지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자기를 꾸민다 해도요, 나이가 40이 되면 외모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뭐 누구나 다들 비슷비슷해진다고 합니다. 또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건강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때부터 너나 할 것 없이 아프기 시작해서요, 기도 제목 들어보면 다들 어디가 아프다는 기도 제목이죠. 나이가 70이 넘어가면 성별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뭐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좀 나오고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요, 그 힘이 비슷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역전 현상도 일어납니다. 할아버지들이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잠깐 살다 가는 것인데 썩어질 것을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 하느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흙을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데, 뭐 진흙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티끌 날리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허무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단어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결국 사모해야 할 것은 속사람의 강건함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말하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에는 어떤 구멍과 같은 공백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관계할 때 우리 영혼의 허무함이 채워질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리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이 참된 만족을 누리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죠? 삭개오는 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돈 벌어봤자 소용없구나. 과연 인생의 궁극적인 기쁨이 어디 있을까? 그러한 질문들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며 예수님이라면,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분을 만난다면 내 인생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가슴 뛰기 시작하고 흥분하고 굉장히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첫 발은 이러한 기대감이고요, 갈망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목마름을 가져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갈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목말라서요. 그런데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사람 장벽이요. 예수님 주변에 키 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키 작은 삭개오는 그 사람들을 뚫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악명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께 접근했을 때 사람들은 당신같이 더러운 사람이 왜 이쪽으로 오느냐며 쳤을 것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요, 창의적인 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느냐? 돌무화과 나무, 예전 성경으로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여러분, 삭개오 정도 되는 세무청장 아닙니까? 그 어른이 뽕나무 위로 올라갈 때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삭개오는 그것이 개의치 않은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우리 삶이 통째로 변화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러 들어오기 전에 그 마음이 아무리 지옥 같았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천국처럼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왜 못 나오는가? 많은 경우는 체면 때문에, 사람 시선 때문에, 그러한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주저하며 못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걸 깨야 합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목마름은 그러한 인간에 대한 눈치와 장애물들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과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뚫고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 그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 가운데 나가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 하나 붙잡고 그 사람들을 뚫고 나가는데, 여러분 그 당시 상식에 의하면요, 부정한 여인이 결혼도 안 한 젊은 랍비의 옷에 손을 댄다?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목마름은 목숨을 건 목마름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일에 그 정도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모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죠. 중풍병 걸린 그 사람의 네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회복시키기 위해 네 사람이 메고 오는데 예수님 계신 집에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그 문 앞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보통 같으면 포기했겠죠?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좀 달라요. 문으로 못 가면 지붕으로 가자. 지붕을 뜯고 이 친구를 달아내리자.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했던 거죠. 목마른 사람은요, 틀에 박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발상의 전환을 이뤄내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평소 같은 삶인데 영어 단어 한 200개를 외우십시오. 오늘까지 외우십시오 하면은 참 힘들 거예요. 못 외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당신이 단어 못 외우면 사형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단어 외우겠죠. 사람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갈망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없고 체험도 없이 대충대충 신앙생활 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그 삶의 행동에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 나와도 만나주시면 만나고 안 만나주시면은 괜찮아. 그런 생각. 주님 없는 공허한 심령으로 살아가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죠. 교회 마당만 밟으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태도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영적 생명이 꺼져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마치 비커 안의 개구리처럼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쪄 죽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안일하게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강력히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당신 영혼은 괜찮습니까? 당신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당신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결단을 내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즉시 하나님을 목말라 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막 가운데 물이 없어 목마른 사람이 물물물물 하며 간절히 그 물을 찾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죠? 급히 내려왔다. 목마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께 빨리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 급히 나가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예요. 찬양 한 소절을 불러도 내 혼을 실어서 마음을 다해 정성 다해 간절히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요, 대충 읽고 습관적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깨우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소서 사모하면 날마다 샘솟는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 없는 인생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만 육이 연약하여져서 자꾸만 처지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기록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기도 시간을 지키고요. 기도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핸드폰. 자꾸 핸드폰 생각나면 끄고 던져버리고 기도 끝날 때까지 켜지 않는 것. 그렇게 부단히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런 갈망과 목마름으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신앙 하나 세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간절한 목마름이 있을 때 영의 예배가 살아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지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뿐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하죠. 7절과 8절 말씀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무사람이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께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죠? 랍비여, 선생님이여, 존칭하는 게 아니라 낮춰서 부릅니다. 저 사람이 누구의 집에? 삭개오의 집이 아니라 죄인의 집에 혐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저들은 더럽다 하는 어떤 자기 위에 사로잡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은 모르고요, 판단만 도살하는 거예요. 정죄하기만 너무나 잘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으면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그들도 경험했을 텐데, 판단하는 눈으로 제3자로 구경꾼으로 앉아 있으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말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에게 토색한 일, 속여 취한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갚는다고 했어요? 4배나 갚겠나이다. 율법에 의하면 5분의 1, 20%면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400%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죄 없다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과거를 철저하게 청산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회개와 회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평소에 5만 원을 중간 수수료로 거짓으로 착취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법에 의하면 10,000원만 더해주면 되거든요. 6만 원 주면 돼요. 찾아간 것도 놀라운 일인데, 찾아가서 그 명단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느냐? 5만 원 수수료 받은 사람에게 20만 원을 더해서 25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나머지 재산을 다 자기의 불의를,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는데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만 회개합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말씀을 준행하되 분에 넘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일어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또 한 사람을 더 만났죠.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그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를 따르라는 표현은 제자를 부르실 때 한 표현이거든요. 어쩌면 이 청년이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느냐? 슬픈 기색을 띠고 물질을 못 벌어서 다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난 거죠. 반면 이 삭개오는 자기가 돈을 쫓아왔지만 그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자기 손에 있는 것들을 다 놓고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저는 상상해봐요. 훗날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을까? 성자같이 살았으리라 봅니다. 만약 그가 옛길로 돌아가서 또 돈 좋아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속여 취하고 악랄하게 살았더라면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30년 후에 AD 60년에 누가복음이 기록됐는데요. 삭개오의 이름이 기록됐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너무나 신실하게 살았고 아름답게 덕을 베풀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소문이 났던 거예요.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전생에 의하면 삭개오는 가이사랴 지방의 교회 지도자, 교부가 되었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까지 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죽어서 갔다면, 순교하고 갔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막 끌어안아 줬을 것입니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너 어떻게 살았는지 다 봤다.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9절과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고 우리 인생 전체의 주제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만약에 내 숨이 끊어져서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떤 말을 들을까요?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물으면 부끄러워서 주여 죄만 짓다 왔습니다. 너무 게으르고 악하게 살았습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감격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영혼 살리다 왔습니다. 예배 드리다 왔습니다. 그렇게 위로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AD 79년에 베스피오 화산이 터져서 뜨거운 화산재가 폼페이라는 화산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1700년 동안 지층 아래의 땅속에 숨겨져 있던 도시가 1748년에 발굴이 되었죠. 그때 그 뜨거운 화산재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다 굳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지막 그 모습이 화석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와 입을 막은 채 뜨거움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죽은 모습이 비일비재하고요.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려다가 그 배를 감싸며 죽은 임산부의 모습이 있고요. 또 서로 도망가다가 손을 잡고 죽은 연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 율락가가 있었대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참 성적으로 문란했죠. 벌거벗은 채로 부끄럽게 죽음을 맞이했던 화석들도 다수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수치스럽고 추한 모습으로 벗은 채로 발견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지금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마지막 심판대 앞까지 간다면 얼마나 애통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변화란 삭개오처럼 갈급함과 정결함, 이 두 가지 목마름이 있을 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변화라는 것,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갈급함과 정결함을 목말라 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진정으로 회개했고 옛길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마지막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처럼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날마다 예수님 만나고 동행하기를 사모합니다. 삭개오가 예전에 즐기던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 성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회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